대선이 이제 끝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의 이 정권이 당선자의 이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이 부정부패에 관한 어떤 그 소문과 소문들, 서로를 고발하고 개인이든 국가든 여러분 눈만 뜨면은 아주 그냥 뉴스가 다 쏟아지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부패하였느냐, 또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어디 체육계가 얼마나 부패하였느니까, 연예계가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늘 부정부패에 대한 이 소문의 소문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5천만이 지금 5,200만이 넘나요? 그 정도 되는데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기독교인 수가 이제 1,000만이 넘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1,000만이 이 형식적인 숫자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45%가 넘습니다. 40% 12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125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늘 부정부패 윽박지르고 소리치고 큰소리치고 사건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았던 것 가운데 우리 바닷물이 있죠. 바닷물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소금이 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3%. 이 3%가 여러분 이 바다 전체의 부패를 막고 방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의 소금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일컬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역할이, 이 기능이 제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이제 시대마다 반복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비극이죠. 비극.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꼭 다시 오셔야만 하고 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돌이켜보지만 이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하나님께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필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게서도 교회는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진다. 고대 이방인들은 여러분 온갖 이방신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만큼 무지했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어떤 신적인 영역들로 간주가 되고 이것저것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인생 가운데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으로서의 어떤 부패하지 않는 어떤 그런 순기능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온갖 쾌락과 자신의 배만 불리며 이방신들 풍요롭게 하는 신들을 찾아다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가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한당하고 또 그 순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방인들도 교회로 나와서 그 해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의 성격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희생할 생각도 없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시대마다 그랬지만 교회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도시를 가고 어디를 가고 또 농촌을 내려가 봐도 곳곳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상가마다 십자가가 넘쳐나고 있죠. 이 시대는 교회가 부족해서 또 말씀이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십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십자가들은 많이 보이지만 정말 이러한 교회로서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위 믿음의 지체들이라 하는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 또 이 시대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자주 우리가 말씀 또 나눈 것 같이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이 마지막 시대로 치달아 갈수록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어떤 이 정체성, 이것들은 갈수록 희미해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믿음의 어떤 평균적인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시대마다 아이들 성적표를 매기듯이 100점짜리가 있고 60점짜리가 있으면 80점이 어떤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없다니까요. 평균. 근데 사람들은 평균을 지향하려고 해요. 평균. 공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따라가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옳지 못할지라도,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다.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소위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능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이 영적인 영역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인간의 어떤 이 감정, 정서적인 면까지도 굉장히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웬만한 것들을 봐도 뭐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어떤 연민의 마음이라 이런 것조차도 메말라가고 있고 웬만한 곳으로는 눈물조차 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영역들, 이런 시대를 이 마지막으로 치달아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울어도 울지도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흥을 같이 내주지도 않고 장단을 못 맞추는 거죠, 소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냥 무기력하게 주어진 시간만큼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내다가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여정길을 가면서 오늘 주신 이 1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정말로 가슴을 열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약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위로하고 무슨 조언의 말을 굳이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여정길에서 여건이 나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여건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길.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을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이유도 없이 또 미워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이 뭐 정치권에서 갈라치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갈라놓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띄워놓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날 때는 그럴 때 오늘 14절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없고 평화롭게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여정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본질적인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이 지켜야 하고 너희들이 나타내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영역 안에 속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쿡 찌르면은 사람마다 순간적으로 욱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쿡 하고 찔렀는데 같이 그냥 왕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쿡 할 때에 그것을 참고 쿡 할 때에 미워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세상은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냐.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고 벌어서 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공부해서 남을 줬고 벌어서 남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 하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을 지고 무겁게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주신 만큼의 이 믿음의 분량과 그릇대로 그 크기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 또 자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율법이 아니로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을 기쁘게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시다. 3절 말씀 마땅히 3절 말씀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분량대로 기쁘게. 예전에 여러분, 미국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자신의 어떤 선교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이 땅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을 그 입구, 아프리카 그 한 마을 입구에 보니까 이 개울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개울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개울인데, 사람이 이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 그 토착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개울을 건너는데 다들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저마다 들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이런 돌멩이 저런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끌어안고 그 개울을 건너는 거예요. 개울을. 건너고 나면은 개울을 건넌 다음에다 탁 놓습니다. 다음 사람 오니까 또 저 사람도 이제 이쪽으로 또 건너면서 돌 하나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 그냥 이 사람이 건너면서 그 돌 하나가 거기 놓여 있을 테고, 또 이 사람이 건너면 또 여기 돌 하나가 놓여 있을 테고, 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저런 크기의 돌들이. 저마다 이렇게 돌 하나를 이렇게 들어보고 들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함께 온 그 가이드 안내하는 일행과 함께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돌들을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이고 돌멩이 그 개울을 건습니까? 하는 그 원주민 중에 한 명이 돌을 막 쥐고 온 그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개울은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개울 같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돌을 안고 있지 않으면은 그 개울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무게에 비례해서 맞는 만큼의 돌덩이 하나를 안고 그렇게 건넜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선교사 일행도 자신들의 어떤 크기에 맞는 돌멩이 하나를 머리에 쥐고 그렇게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런 저마다의 개울들이 있습니다. 이 개울은 어찌 보면은 그 급류에 휩쓸릴 만큼의 어떤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몸무게에 맞는, 분량에 맞는 그런 돌 하나를 머리에 이고 건너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감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 돌덩이 하나 이렇게 무거운 거, 오늘 건널 때는 왜 이렇게 돌덩이 하나가 무거운 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꼭 건너야 하는 그러한 개울이기에 저마다의 분량에 맞는 돌 하나를 그 머리에 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 지게 하시는 멍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중요한 것은 이 주신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몸살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여정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주어진 믿음의 여정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